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가을 시즌에, 우리 특별히 행복축제 시즌에 저에게 오셔서 정말 아름답고도 또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셨던 유명한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 작년에 기억하시죠? 또 간증 못 들으신 분들도 워낙 유명하니까 이성미 집사님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에 보면 집사님과 관련된 이와 같은 간증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참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가장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파탄이 나고 관계가 막 엉켜지는 그런 가정 속에서 그래도 내 아버지 놓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 놓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제 아버지 꼭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가장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운영하는 건강검진센터의 행사의 사회를 봐주고, 그 사회 봐준 거에 대한 그 감사의 인사로 그 건강검진센터에서 무료 검진권 하나를 이성희 집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거 어디 쓸까 하다가 아버지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정말 그 건강검진센터에 검진받으러 가신 것이죠. 그리고 검진받고 한 일주일 후에 그 건강검진센터의 지인이 이성미 집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백혈병이시다. 그래서 사시면은 1년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 날벼락 같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독이 오른 뱀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바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지 병들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아파야 돼요? 이렇게 고래고래 이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야 성미야, 나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자. 갑자기 아버지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교회 가자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 가자는 그날 이후부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아버지가 1년이 아니라 10년을 더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희 집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모습? 하나님께 핏대로 올리면서 마치 도고른 뱀처럼 딱 떠갖고 악을 썼던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내 방법과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구나. 나는 사실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성희 집사님은 신앙의 성숙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 사건은 이성희 집사님의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 더 올린 성숙한 어떤 기회가 되었던 그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기쁨 중에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 시작하면 신앙이 자라가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가는 이 기쁨은요, 이거는 형용 못할 기쁨이에요. 소위 자라남의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하는 저의 눈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해요. 에베소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요. 범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이 같은 성숙함,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 중에 기쁨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맨날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만 먹는 수준의 초보적인 신앙 수준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더라도 그냥 마지 못해서 섬기는 건 초보적 수준의 섬기는이 아니라 진짜 자기 희생과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 성숙한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시험 들 수 있죠. 여러 가지 시험 드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시험 들었다고 해서 믿음 버리고 교회 떠나가고 이런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었지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요셉의 시험, 요셉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변화된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숙해지길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이 형들과의 진정 어린 화해를 하기 위해서 형들을 테스트했죠. 어떤 테스트를 했습니까? 형제들을 쫙 앉혀놓고 그 만찬 석상에서 모든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많이 주었어요. 그렇게 많이 준 이유는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테스트? 내가 베냐민을 편애했을 때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시기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했던 그런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형들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했더라 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2년 전에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았던 요셉 본인을 그렇게도 시기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이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성숙해졌어요. 이제 베냐민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모습으로 성숙해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한가요? 오늘 이 형제들은 22년 만에 신앙이 정말 많이 변화됐네요. 성숙해졌네요. 어쩌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적어도 한 20년 정도 했으면 우리도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조금 성숙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한번 테스트 이렇게 했는데 형들을 테스트한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요셉의 형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소위 그 유명한 은잔 테스트입니다. 은잔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테스트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이 밤에 자기 청지기한테 명령을 하나 했어요. 야, 너 우리 형제들한테 가갖고 형제들의 그 자루에다가 양식을 각 형제들마다 꽉꽉 다 채워라,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형제들이 이 양식 살 돈을 우리한테 지불했는데, 야, 이 돈도 형제들 가운데 각 자루마다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그런데 저 막내 베냐민한테면은 양식도 집어넣고 돈도 집어넣지만은 이거 한 가지 더 집어넣어 그래요. 무엇을? 은잔. 요셉이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는 그 은잔도 요셉의 베냐민의 자루에는 집어넣으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날이 되었어요. 다음날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막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집트 땅 두 번째 내려온 거잖아요. 두 번째 내려오기까지 아버지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 내려가라 그래갖고 베냐민 데리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드디어 베냐민도 안전하게 데리고 가게 되었고, 2년 동안 베냐민 때문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몬도 구출해서 다시 데려가게 되었고, 이 흉년 가운데 곡식도 다시 풍성하게 얻어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기뻐요? 정말 가슴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딱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서 막 딱딱딱딱 하면서 누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뒤쫓아왔는가? 바로 그 요셉의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 왜 선을 악으로 갚으십니까? 왜 우리 주인의 은자를 훔쳐갑니까? 이 악한 놈들아! 라면서 막 요셉의 형제들을 막 악한 도둑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요셉이 시킨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에 다 요셉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시킨 대로 가서 지금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도둑으로 막 몰아붙이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그 청지기한테 말을 하는 거,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는 은잔 훔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도둑놈입니까? 저희 그런 일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이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면 그 자루에서 나온 그 형제는 당신이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훔쳤으니까. 예, 진짜 안 훔쳤으니까. 오해받을 행동을 안 했으면 당당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여도 좋고 우리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의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이 청지기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만약에 은잔이 어떤 자루에서 나오면 그 은잔 나온 그 자루의 주인 형제만 우리가 노예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셉의 청지기가 그때부터 요셉의 형제들의 자루를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에 형부터 막내까지 하나씩 조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르우벤의 자루를 딱 열었습니다. 은잔이 안 나오죠. 그죠? 두 번째, 시몬의 자루를 열었습니다. 은잔이 안 나오죠. 차례차례 형제들의 자루를 열었는데 아무한테도 은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루 열 때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막 분개했겠죠. 왜 우리를 도둑으로 몰아가냐고 하면서 막 화를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웬걸?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여는데 거기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청지기는 다 알고 있는 것이 지가 집어넣었으니까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각본대로 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우리 안 가져갔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니까 완전히 충격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이 옷을 찢었어요. 모든 형제들이 다 각기 자기 옷을 찢었다. 그 다음에 각기 짐을 나귀에 다시 싣고 성으로 요셉의 총리 공관에 있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자기들의 옷을 다 찢어버렸대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시죠?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이유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옷을 찢을 때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자기들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굉장히 분하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옷을 막 찢어버리는 그래서 자기들의 아픔 감정을 옷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오늘 형제들이 요셉의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 나온 것이 너무 원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원통함과 괴로움을 자기들의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었어요. 요셉이 형들 가운데 테스트하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뭘 테스트하고 싶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22년 전에 이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렸어요. 그죠? 채색옷을 찢어버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장본인이 이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들이 22년 전에 그 못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형들이라면 아마도 오늘 베냐민 그 자료에서 은자 나온 걸 딱 봤을 때 형들 베냐민 노예로 팔아버렸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고향으로 줄행랑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 딱 가서는 아버지 베냐민이 못 왔습니다. 베냐민이 못 온 이유는 이래서 거짓말을 다 섞어갖고 아마 이래저래 둘러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치 22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이 요셉에 찢긴 그 채색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죠. 어떻게 갖다 줍니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겠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짐승을 잡아 짐승의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다 묻힌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딱 갖다 줘갖고 아버지 요셉의 짐승에게 잡아먹겠어요? 이렇게 거짓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 어쩌면 22년 전에 그 못된 버릇 그대로 있었다면 베냐민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리저리 둘러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또 22년 전에 그 못된 버릇 그대로 갖고 있는 형들이라면 상상해 보건대 아마 10명의 형들은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을 보자마자 착 째려보면서 이 베냐민을 향하여 모두가 다 노려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야. 어떻게? 야, 저 지혜미의 지자식이네 저거.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야, 네 애미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 훔쳐갖고 그 드라빔 훔친 것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들지만 이제는 네가 똑같이 네 어머니가 한 그 행동 그대로 하냐? 야, 피는 못 속여 이 도둑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아마도 막 그냥 베냐민을 향하여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 형들의 모습은 22년 전의 모습이 아니야.
베냐민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옷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베냐민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기 때문에, 베냐민의 이 슬픔과 고통이 자기들의 슬픔과 고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홀로 이 애굽 땅에 남겨줄 수 없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다시 짐싸 애굽으로 모두가 다 형제들이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 가운데 테스트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제 만찬 자리에서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죠. 함께 기뻐했죠. 그런데 이제 형들이 형제들 중에서 누가 난처한 상황에 겪게 되면, 형제들 중에 누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면 그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가,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형제들이 함께 아파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요셉이 테스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여기에 요셉의 테스트에 다 통과해버린 겁니다.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형들은 이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참회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셉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 형제들 가운데 시치미를 뚝 떼면서 이들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찌 이와 같은 행동을 하냐면서 시치미를 뚝 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넷째 유다가 나서갖고 총리 요셉에게 아주 간절한 탄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총 20절에 걸쳐서는 모든 형제들을 대표한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사죄의 내용을 올려드리는 그 사죄 내용이 총 20절에 걸쳐 다 나와요. 그 사죄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6절 말씀인데, 자, 16절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총리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은잔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은잔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 우리와 베냐민 모두가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유다는 총리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누가 찾아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대. 그 죄악은 당연히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의 고백과 죄의 참회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도둑질 안 했거든요. 도둑질 안 했는데 도둑놈으로 몰리는 그런 억울한 상황,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죄의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참회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되게 억울한 상황 만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억울한 상황 만나면 일단 불평과 원망부터 터져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벌어지냐면서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또 억울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일단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 있는 사람들은, 그죠?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이때부터는 이성이 마비가 돼. 왜? 감정적으로 흥분하니까 감정이 앞서게 되니까 이성이 마비가 중지가 돼갖고 이때부터는 나도 누군가한테 복수할 사람 없나? 희생양을 찾아갖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하게 드는 그때가 억울한 마음이 들 때예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면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은 죄를 죄로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쩌면 억울함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억울함이 쌓이면 쌓을수록 죄를 보는 그 시각이 점점 희미해져요.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 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죄를 참여하고 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 속에서 성숙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성숙한 반응?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 모두가 다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성숙한 반응을 보입니다. 22년 전의 형들의 모습이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반응이죠. 근데 형들이 너무 변한 거예요. 너무 많이 성숙하게 달라진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형제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억울해요. 우리가 왜 은장을 주셨냐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억울함을
사람 앞에 토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 앞에 토설하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죄악 앞에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조차를 만져주신 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했을까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희생양을 찾아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을 참회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 여정 걸어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찌 억울한 일을 안 만나겠습니까? 이 자리에 인생 살아오시면 참 많은 억울한 일을 경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해도 당하시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회자라고 억울한 일 없겠습니까? 아이고, 교회도 보니까요, 있지도 않은 일만 만들어갖고 소문 퍼뜨려갖고 루머를 쌓아갖고 막 거짓 뉴스 퍼뜨리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없는 일 만들어갖고. 그럼 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겠죠, 저. 예. 그럼 제가 일일이 그거 퍼뜨린 사람들 찾아가갖고 왜 그랬냐고 제가 그래야 돼요? 아니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신기하게도 오늘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를 토설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보게 하셨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그 죄악들을 하나님 보게 하셔요. 그럼 발견하면 그 즉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신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생기면 막 사람 찾아갖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고대하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만져주심 속에서 때로는 나의 죄악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회개하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억울함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억울함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오늘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이 억울함 속에서 자기들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죄악이 떠올려진 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 형제들이 하나 더 억울함을 통하여 깨닫고 떠올려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 떠올려졌는가? 22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고 아버지한테 가갖고 찢겨진 채색옷, 짐승피를 묻힌 채색옷 가지고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서 22년 동안 아들 잃은 슬픔과 한을 가지고 응어리를 가지고 웃음기 없이 살아오셨어요. 근데 이놈의 아들들은 22년 동안 아버지의 그 한어린 응어리, 그 아픔을 한 번도 헤아려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악을 보게 하는 그 순간, 그 억울함 속에서 아버지가 떠올려진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는 맨날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하시냐고 이렇게 불평했던 형제들이 근데 흥분했죠, 제가. 이렇게 불평했던 형제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 속에서 자기들의 죄악을 발견하니까 오늘 변화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발견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떠올렸던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넷째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나서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총리님, 실은 저희 가족이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참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이잖아요. 요셉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22년 동안 저희 아버지 웃음기 없이 그 한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는 베냐민마저도 이 이집 땅에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자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대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서 노예를 하고 베냐민과 나머지 형제들은 다 보내주십시오. 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유다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마지막 33절에 있죠. 자, 3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너무 멋지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의 불행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안 데려가면은 아버지 정말 자살할지도 모르는데 그 베냐민은 보내주고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저를 노예로 삼아달라고. 야, 이와 같은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듣고 있는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우리 형들 진짜 많이 변했구나. 너무나 많이 변했구나. 말로만 변한 것이 아니구나. 진짜 삶이 변했구나. 정말 신앙을 삶으로 옮기는 그 같은 삶을 추구하는 형제들이 되었구나. 너무 감동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지금 베냐민 대신에 여기 남겠다는 유다, 이 유다가 사실 22년 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 노예로 팔아먹자고 제일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이 베냐민 대신해서 남겠다는 유다를 보면서 요셉은 너무너무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그리고 자기를 헌신함으로 오늘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유다의 자기 희생, 유다의 자기 헌신이 가족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유다의 자기 희생을 보면 누가 떠올려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떠올려 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떤 운명이었습니까? 우린 죄의 종노릇하여 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운명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또한 날 대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 이제 성숙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유다처럼 말이죠. 그동안은 나만을 위해 살아왔던 삶, 그동안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손해봐도 괜찮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금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지향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오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줬던 변화된 유다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21세기 유다와 같은 이와 같은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들도 조금 손해를 감수하서라도 그걸 아파하는 자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유다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희생적 사랑을 베풀게 될 때, 그 희생적 사랑을 흘려보내게 될 때 그 축복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내 당대가 아니라도 내 후손들 가운데 반드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냐민 볼까요? 자, 오늘 이제 베냐민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베냐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유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베냐민 입장에서 오늘 유다가 선포했어요.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베냐민 위해서 제가 여기 남겠습니다.
베냐민은 고향 땅으로, 우리 형제들은 고향 땅으로 보내시고 제가 여기 노예가 되겠습니다는 이 넷째 형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 베냐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동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여러분, 훗날 이 베냐민의 자손들, 베냐민 지파들이죠. 이 베냐민 지파들은 유다 지파를 위하여 목숨을 건며 충성합니다. 훗날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던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될 때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의 곁에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세웁니다. 남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마지막 10개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 지파로 편승되어지는데 끝까지 유다 지파 옆에 남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훗날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희생적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희생적 사랑의 축복은 반드시 그 후손들 가운데 흘러가게 됨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누군가를 향한 희생적 사랑 필요하다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축복을 세상 가운데 조금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사람, 세상이 선물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은 자발적 희생과 헌신이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의 선물이 되어야 될 수원제일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광고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렸듯이 이제 3주 후 4월 10일부터 5일 동안 월화수목금 70주년을 기념해서 교회사랑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워서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특세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특세 감사헌금 전액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선물이 되는, 특별히 이 지역사회의 선물이 되는 일환으로 전액을 이웃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절반은 우리 장애인 사역과 지역아동 돌봄센터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고, 절반은 이 팔달구청에서 조사된 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외된 계층들을 향하여서 한 상자당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생필품들을 우리 소외된 계층들 가운데 나누는 그런 긍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권면드립니다. 이번 70전 기념 새벽 기도 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교회의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꿈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번 특세 감사헌금을 3주 전인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로서의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와 같은 자발적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됨을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과 자발적 헌신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자 드시는 아름답고도 성숙한 교회로 시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